감사합니다. 제가 전라도 지방은 처음입니다. 와보니까 이 시골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는 미국이 촌이고 여기가 아주 번화도시 같아. 제가 보는 좌우로 이렇게 풍경을 보느라고 얼마나 빨리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좀 귀한 단을 부족한 저에게 내주신 귀한 목사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독일의 한 신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설교학 시간에 있었는데 설교학 시간이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이론 편과 그 다음에 그 이론을 한 걸 실습한 프리칭 프랙티컴 해가지고 두 개가 있는데, 이론은 잘 듣고 소화를 잘 시켰어요. 그 배운 내용대로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학생이 대인 기피증이 걸려서 참 그날이 가까울수록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까 피할까 하다가 어차피 매를 맞자 제일 먼저 신청해 놓고 설교 실습 시간에 1번 타자로 실습을 하게 돼 있어요. 맨 먼저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렇게 모인 자기 피어 그룹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그러자 학생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얼른 말을 받아서 여러분이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고 이제 단에서 내려갔어요. 이 교수님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다시 한번 그 다음에 기회를 줄 테니까 좀 잘해봐라. 그 다음에 또 기회를 받아서 올라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모인 학생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여기 올라와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번 학생들이 압니다. 무슨 말 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여러분이 다 아는데 내가 무슨 말 더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려간 거예요. 교수님이 좀 뿔 따고 난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하자. 이번엔 잘하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기회를 줘서 설교를 시켰는데 또 올라와서는 똑같은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라고 하자 학생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쪽은 나도 알아. 서로 옥신각신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단을 내려갔어요. 근데 말이면 이게 대박을 터뜨리는 거 아닙니까? 이 학생의 공경에 취해서 본인이 했던 그 에피소드가 그 학교의 전도 지표가 됐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증거해 줘라.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죠. 바로 119년 전에 유진 벨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전혀 모르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주고 알려줌으로 인해서 오늘 119년 역사 속에 영광 대교가 있고 우리 한국이 복음화되는데 큰 기여를 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영광 대교의 성도 여러분, 처음 오는 이 영광이지만 여러분 늘 뵀던 그런 성도님처럼 친근감이 느껴지고 그런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찬양대가 부른 거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아무리 멀어도 가까워지고 아무리 달라도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너무 축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을 좀 진정으로 축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요한 장로님이 자신의 충실한 장로님 가이오에게 했던 축복이에요. 제가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읊조리는 그런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 전후 잘 계신 분 한번 해볼까요? 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복이 여러분에게 터지게 계속 대대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제가 영광하니까 처음 보잖아요. 제가 영광의 사전을 찾아봤어요. 지리조사를 해봤는데 이게 보통 도시가 아니더라고요. 영광의 영자가 한자말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신령한 영자더라고요. 여기에 별 잡신이 많은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에는 성령만이 역사하는 도시가 되기로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정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 성령의 영께서 오늘 이후로 영광대교회를 주도적으로 폭풍적으로 주도해 나가실 줄은 분명히 믿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여러분 다 아시는 찬송가예요.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여기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이기에 오늘이 참으로 귀하고 의미 있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그냥 덩그러니 외딴 섬처럼 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과 맞대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대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애나 엘리노 루즈벨트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제는 history, 내일은 mystery, 오늘은 선물.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언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부른다. 인생이 힘들다고 말하는 것, 오늘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인생이 즐겁고 기쁘다는 것, 오늘 즐겁고 오늘 기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선물로 주어진 오늘, 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만 없지 않습니까? 인생을 이만큼 살아보면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게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을 미리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자, 그렇다면 오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하면 기쁨은 해석이 어렵지 않습니다. 기쁜 건 당연히 기쁜 건 당연한 거니까요. 오늘 내게 주신 선물이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문제는 슬픔과 고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선물로 받아들이는 상당히 고민이 따릅니다. 아파 죽겠는데 뭘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내가 손이 비었는데 뭘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민이 따르죠. 마치 우리가 씹어 삼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감내해야 될 고난에 대한 탁월한 신앙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고난이라는 포장에 싸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포장지는 내일이나 가깝고도 먼 미래 장래를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그 안에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시는 누구로 선물을 받으시면 예쁜 포장지에 받은 선물은 선물도 귀하지만 포장지 자체가 참 귀하잖아요. 그 팍팍 찢어가지고 막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잘 열고 뜯어서 어디에 잘 보관해놔서 이건 누구누구가 나의 선물 준 건데 라고 그 볼 때마다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아니면 깨끗이 찢어놓으면 다른 사람 쓸 때 포장 쓸 수가 있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혹 겪게 되는 고난, 하나님이 훗날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축복의 포장지기에 잘 보관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누가 무너도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선물이 오늘을 참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멋지게 보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룻입니다. 룻이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오는 모습을 본문 17절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들어보세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저녁까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 즐겨 쓰는 관용구인데 비록 시작을 알리는 언제부터라는 말은 없지만 이 말이 없어 저녁까지라고 말하면 하루 종일이란 말이에요. 하루 종일, 온종일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루 종일 룻이 밭에서 일하고 주운 이삭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그 주운 것을 떨었다고 했습니다. 떤다 하니까 주운 이삭을 허벅지나 종아리에 대고 탁탁 털어서 얼마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원어리 떤다는 이 단어가 과일이 주렁주렁 매이는 나무 좀 아시죠? 그 나무 과일에서 과실을 따내는, 풍성하게 따낸다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룻이 주운 이삭을 떨었다는 것은요, 곡식을 타작했다는 걸 말합니다. 게다가 11절에 줍고라는 이 단어가 아주 강한 능동태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상당히 많은 이삭을 주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7절의 끝에 룻이 주은 많은 양 이삭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한 에바쯤 되는지라. 에바는 대략 29파운드 되는 그런 양인데 당시 보름치 정도의 일하는 사람의 품삯이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여인인 룻이 하루 동안 이삭을 주운 것 치고는 아주 참으로 많은 양입니다. 룻이 아침에 갈 때는 철저하게 빈손이었어요. 하중 일과를 다 저녁이 돼서 룻은 양손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양의 곡식을 담아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려요. 여러분 손이 지금 비어 있습니까? 꽉 차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죠. 여러분 돈 손에 많이 쥐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날 벌어 겨우겨우 사십니까? 손이 비었다는 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참 가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손이 빈 것은 우리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빈손은 여러분 빈손이지만 하나님의 손은 늘 언제나 풍성해서 우리 모두에게 채워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저녁 여러분 내 손이 비었다, 인생이 텅 비었다 하시는 분은 룻을 채우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룻이 이 많은 양의 이 곡식을 어떻게 가져갔을까? 머리에 쓰고 있던 수건을 풀어서 거기에 담아 갔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추수꾼들의 배려로 담을 수 있는 커다란 천을 줘가지고 그걸 보따리를 만들어서 아마 머리에 이고 갔을 것 같습니다. 룻이 아침에 나설 때는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아주 가벼운 발걸음입니다. 보아스의 밭을 빠져나온 룻은 이웃과 베들레헴 마을로 들어오게 되었고요. 드디어 시어머니가 계신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집에 도착한 룻이 나오미 앞에 하루 종일 땀 흘려준 그 보리 이삭 보따리를 쫙 펼쳐 보이면서, 그리고 보아스와 추수꾼들과 함께 배불리 먹었던 남았던 곡식을 시어머니 손에 들려드립니다. 그때 상황 오늘 본문 18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룻이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언뜻 먹다 남은 찌꺼기를 드린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 점심때 보아스가 룻에게 볶은 곡식을 풍성히 담아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든 룻이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집에 혼자 계실 시어머니를 생각했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면 생각하는 룻이 이게 밥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먼저 따로 챙겨놓은 건데 꿀팁 하나 또 드립니다.
우리 인간 관계에서는 나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식사를 할 때, 특히 외식을 할 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생각 안 하세요? 그건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맛있는 식사를 하면요, 뭐 담임 목사님이 떠올라야죠. 아, 이거 목사님 함께 먹었으면 좋을 텐데. 또 누구예요? 아, 근데 목은 누구 우리 목자님이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아. 이게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룻이 바로 그렇게 남에게 대한 배려와 인정이 넘쳤던 효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편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친 룻이 보리색에 담긴 큰 보자기를 나오미 앞에 딱 내려놓습니다. 잘 싸서 담은 볶은 곡식도 내려놓습니다. 이때 룻이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행간을 읽는다 그랬죠?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어머니, 정말 꿈 같은 하루였습니다. 그 말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정말 꿈 같은 하루였어요. 어떻게 빈털 들어간 내 손이 이렇게 채워줄 수 있었고,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데 그 양반을 만났고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여기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는요, 꼭 이렇게 고백하셔요. 하나님, 아니면 여보, 오늘 정말 꿈 같은 주일이었어. 오늘 밤도 나가실 때, 그 캘리포니아에서 그 촌국에서 우선 그 윤명준 뭐 설교했는데 정말 오늘 꿈 같은 저녁 예배였어. 그렇게 해줘야 화답하지 않겠습니까? 나오미 더욱 놀라고 감동을 했어요. 왜 안 그랬겠어요? 아침에 일찍 어머니 다녀계시나 핀털 틀어 나가는 룻, 하루 종일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걱정되지 않겠어요? 혹 놀림감이나 되지 않았을까? 혹 쫓겨나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이밭저밭 헤매지는 않았을까? 아는 사람 정말 아무도 없는데 눈치 봐가면서 이삭이나 제대로 죽을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하루 종일 룻이 돌아오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던 이 나오미였길래 당연하죠. 이 대목에서 제가 구남매거든요. 구남매 제가 막내인데 지금 캘리포니아 위에 사는 둘째 형이 과거엔 사방공사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사방공사. 이제 지역에 무슨 뭐 공사람 노동력 하기 위해서 어려운 시절이죠. 그때 사방공사 나갔다 돌아다니는 둘째 형이 하루 일당이 밀가루 한 푸대였어요. 밀가루 한 푸대. 근데 그날 형님 밀가루 2푸대를 두고 오는 거예요. 밀가루 2푸대를. 부모님과 두 분과 저 그다음에 이렇게 뭐 11식구 한 지역 밑에 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먹을 양식이 빠듯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머님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웬일로 밀가루가 2부대냐? 어디 가서 일한 게냐? 며느리가 펼쳐놓은 커다란 이삭 보따리와 손에 쥐어진 볶은 곡식을 보면서 반갑고 놀란 나머지 나미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운 게냐? 어디서 일하다 왔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룻기 전체 흐르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4장밖에 되지 않지만 룻이 모압이라는 그 지역, 나오미가 지낸 그 시간을 쭉 보면 이민자의 삶에 10여 년은 좁게 되는데 총 넉 장이니까 한 장에 몇 년씩만 하려 해도 적어도 4, 5년은 한 장에 담겨 있는 그 시간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드리는 룻기 2장은요 단 하루의 시간만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이라는 하루의 이 시간 룻기 전체에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면 먼저는 오늘 이 하루가 없으면 룻기 전체로는 긴 시간은 결코 지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계속 이어져서 인생의 과거를 만들고 현재를 만들고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19절에 오늘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좀 보면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너무너무 귀중한 시간이라는 알 수가 있어요. 첫째가 하루의 여정입니다. Day's journey예요. 하루 여정. 둘째는 today, yesterday, tomorrow. 즉 지금, 어제, 내일. 이거 다 지칭합니다. 그리고 lifetime, 인생 전체를 가르치는 말이 오늘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룻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역사 가장 암울했던 사사 시대 안에 이루어졌던 그 배경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극도의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뭐니 해도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힘들죠. 제가 이제 얼마 미국 들어와서, 한국 와서 택시를 타는데 기사마다 한결같이 말하는 게 어려워서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 이제 소천 때문에 제가 기도원에 이제 사모제를 드리러 가는데 그때 만난 택시 기사에게 제가 전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방에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어려워도 예수입니다. 힘들어도 예수입니다. 잘나도 예수고 못나도 예수고 나이 들어도 예수고 젊어도 예수입니다. 이걸 제가 증명합니다. 여러분, 당신 잘 만났잖아요. 미국에서 목사인데 딱 10분 만에 앞으로 예수 잘 믿겠다고 저랑 악수하고 헤어졌습니다. 지금도 계속 기도하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부에 닿을 정도로 어려웠던 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극심한 경제적 흉년의 때를 살아갔던 룻이었기 때문에 룻이 오늘은 지극히 가난한 오늘이었습니다. 고난의 오늘이었습니다. 이 오늘을 살아가는 룻을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룻기 2장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룻기 2장 이렇게 룻을 설명합니다. 모압 여인 룻, 모압이라고 했습니다. 모압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즉 나그네와 객이죠. 그리고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주변인이요 약자를 의미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대변하는 게 룻입니다. 특히 이민자로 사는 캘리포니아는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다 낯설어요. 여러분도 영광에서 태어난 토백이도 있지만 광주나 다른 데 오신 분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 다 연약한 존재요, 주변인에 불과합니다. 곰곰이 따지고 보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살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땅을 떠나야 하는 나그네입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건 바로 오늘이 힘들다, 어렵다는 겁니다.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도 오늘 그렇다는 겁니다. 속상해하고 원통에 죽겠다 하는 것도 오늘 그렇다는 것이고요. 싸움도, 전쟁도, 굶주림도, 실패도, 가난도, 문제도, 염려도, 걱정도 다 오늘의 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지만 바로 오늘을 있게 하신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가 바로 오늘을 지으신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래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1장 5절이에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말씀 속에 들리는 빛이라는 말과 날이라는 이 말이 다 19절 오늘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나아가 오늘 보면 우리가 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일깨워줍니다. 먼저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낯선 시어머니
고향 베들레헴에 와서 여독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난 룻은 밭에 나갑니다. 그리고 저녁까지 한눈 팔지 않고 일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했습니다. 밭주인 보아스의 사환이 룻의 성실함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침부터 왔거든요, 이 자매가. 집에서 잠깐 쉰 후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람을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희생 없이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했던, 저는 어디를 가나 이 여정이 전도 여정대가 늘 기도하는데, 이번에 만난 택시기사도 제가 그 전도하는데 딱 들어간 여기 있어요. 제가 팁으로 얼마를 줬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 나그네 여정 저랑 같이 가시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희생이 따라야 되고 주머니를 풀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룻은 시험에 나오미로 인해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했습니다. 그 결과 추수꾼들의 신임을 얻었고요, 감독자 인정도 받았고요, 급기야는 주인 보아스의 눈에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룻은 집에 들어와서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은 하루 열심히 일했는데 결실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오늘 열심히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이란 이 하루 동안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깁니다. 그리고 행복해할 오늘이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극한 흉년의 오늘을 살아갔던 룻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와 믿음과 소망의 창문으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것, 룻기를 보면 인생이 보입니다. 룻이 흉년의 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룻을 귀하게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고향 베들레헴에서 첫날을 맞기까지 그가 겪었던 10여 년의 기간 동안 오늘이라는 시간들은 정말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오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희망과 미래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낯선 땅에서 맞는 첫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룻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맞는 오늘이라는 그 첫날을 정말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땀 흘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신임을 얻는 가운데 추수밭의 주인인 보아스로부터 엄청난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거듭거듭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불행과 슬픔, 고난을 넘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일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날지라도 거기서 행복과 기쁨과 형통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룻이 이것을 우리가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 땅 베들레헴에서 보낸 바로 그 첫날을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도 풍성한 오늘로 맞고 있습니다. 17, 18절 다시 한번 불러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오늘 무엇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에 문제가 있든 아니든, 삶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슬픔이 있든 아니든, 일이 잘 풀리든 사사건건 꼬이든 그 어떤 삶의 상황에서든
오늘 이 하루를 무엇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계시는가 이 말입니다. 바로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그 믿음, 이 오늘을 싸고 있는 고난의 포장지는 내게 주어질 내일의 예비된 축복이라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룻의 가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구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비된 축복을 담고 있는 예쁜 고난의 포장지에 담아놓은 기가 막힌 선물입니다. 이중 선물 세트예요. 오늘의 축복과 내일의 축복을 동시에 담고 있는 이중 선물 세트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인순이의 오늘의 행복이라는 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펼쳐진 한 권의 책, 때로는 내가 해독할 수 없는 사랑의 암호를 사랑으로 연구하여 풀어 읽으라 하네. 사랑으로 연구하여 풀어 읽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게 좋은 일은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자는 말이죠. 오늘 내가 겪는 고난은 사랑의 암호이기에 내일 내게 줄 축복을 담은 그 포장지로 재해석해서 기대와 소망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아무 일 없기 편안하길 바라지만 풀 수 없는 숙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오늘이란 하루 동안 참으로 우리 힘으로 핸들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풀지 못한 숙제는 주님께 맡기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만 올인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기에 기쁨과 행복과 오늘이 필요한 축복을 담아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비록 고난의 시간이지만 내일의 기쁨과 행복 그리고 축복이 그 고난의 포장지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토록 막고 싶어 했던 내일입니다. 이 오늘이 이제 전부로 밤이 깊어갑니다. 여러분, 내일이 다시 오리라고 지금 믿습니까?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종말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룻이 바로 그 종말 인생으로 오늘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내가 굶어도 이걸로 끝나도 하나님 이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 후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늘을 종말적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인생 복음서 자세히 모르지만 유추해 보면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걸 다 쏟아서 왜? 내일이 안 올지 모르니까.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으로 내일 돌아가지 모르니까 타이밍 맞으면 언제든 가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오늘 죽을지 모르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셨거든요. 그 마음으로 죄인을 찾아가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연약한 자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no regret, 후회함이 없으셨고요. no retreat, 결코 뒷걸음치지 않았고요. no compromise, 결코 타협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던 이 바울, 예수가 전했던 바울, 그가 바로 종말적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 고백을 들어보세요.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오늘 경건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오늘 경건에 올인했습니다. 옳은 일에 올인했고요, 정결에 올인했고요, 사랑에 올인했고요, 칭찬받을 올인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여러분과 제가 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부르시면 내일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마지막 모습이 last impression이 천국에서 first impression인 거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싸우고 돌아가시면 천국에서 여러분 싸움꾼 왔다고 소문이 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전도하고 영원히 오래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서 저희 전도꾼 왔대야, 영광에서 귀한 전도자가 왔대. 그래, 얼굴 한번 보자고. 참말이구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죽도록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죽도록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 기회 있을 때 사력을 다해 주님 자신 영혼을 향해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오늘의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천국에서 첫 번째 모습으로 영원히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고로 매일매일 눈을 뜨며 맞는 오늘을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루시 그랬던 것처럼,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를 기대하면서 힘들어도 행복하다, 살만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 될 때 오늘 하루 같은 아무리 힘들고 풀섬 수수께끼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일의 또 다른 행복과 기쁨으로 반드시 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늘 이 종말적 의미와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의미를 한꺼번에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을 부리며 오늘을 가슴에 새기며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한번 하죠.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섬김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내 남은 생애는 같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 이 오늘을 당신의 가장 선한 목적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에 영광 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를 받을 만큼 그렇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아는 만큼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을 아는 만큼 그렇게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내라 부르는 날에 그렇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우리의 first impression이 너 내 맘에 정말 참 든다 인정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내게 삶을 주께 충성하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영광 대교회를 축복하시고 119년 동안 오늘을 지켜가고 계신 아버지, 이후의 모든 오늘도 이전보다 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능력과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 대교회가 이전의 영광과 나은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영광 일대를 예수 복음하는데 이 모든 영역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축복해 주시고 오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